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백성,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 찬송하는 백성들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 일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14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고레스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거룩하며 이스라엘의 시작이며 왕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애굽에서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18절 말씀처럼 이전 일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로운 구원 역사이지만 그것은 이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데 주님은 또 다른 새로운 구원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새 일의 역사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자연 질서를 바꾸어 버릴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결국 그들은 본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22절부터 그 일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좀 이상한 구도이죠. 준비가 되고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22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습니다. 23절, 24절에서 말하듯 그들에게 주신 제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25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허물을 도말하는 자이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는 그들의 시조도 교사들도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소의 어른들로 불리는 제사장 역시 그들이 가진 의로서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회복은 오직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죄인을 벌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너무 간과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공의대로 다 벌하신다면 남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도 교사들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의 허물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은 그리스도께 내리심으로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은혜라고 부르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믿고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더욱이 이 은혜로운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의 날에 하나님을 높여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마음으로 차오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깨닫고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그 영광은 더욱 높임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예배의 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